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에 십자가라는 참 무서운 형벌을 사용하신 일이라든지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일이 그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 위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이루신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는 1장 26절로 31절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 또는 문벌 좋은 자보다 미련하고 약하며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신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때로 이 세상은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통해 미련하고 약하며 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보다 높고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소유한 분이시기에 우리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일에는 우리의 머리나 이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전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나님을 믿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믿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믿음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이상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미 우리가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이 재판관격인 사람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적들이 침범할 때나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하고 다스리며 지도하던 구원자가 사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 즉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왜 이 일을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방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왜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정당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당하게 된 고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 이 전체를 요약하고 평가하는 말씀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서 2장은 이 사사기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 평가하는 말씀으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주의 강대한 나라를 보내어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고통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부르짖으면 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삶의 패턴의 그 연속이었듯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주의 강대한 나라를 보내셔서 징계하셨고 그 징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18절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사사기서의 반복되는 패턴을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이 사사기서 전체를 이 평가하는 말씀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정당하지 않는 고난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때로 정당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정당한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2장 19절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 사도는 부당한 고난도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당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시편을 보면 22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이거나 아니면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광야로 도망하면서 지은 시로 추정을 하는데요.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서도 그렇고 아들인 압살롬에게서도 그렇고 이렇게 버림받고 쫓겨다니며 배반당할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부당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부당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간구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 없이 고난당하여 고통받으실 때 바로 이 시를 인용하신 것인데요. 마태복음 27장은 4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도 부당하게 당하신 고난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당한 이 수많은 고난을 말씀하는 것으로 사실 이 많은 고난도 다 이 부당하게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을 스스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 물론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심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셨지만, 이 바울이 당한 그 수많은 고난은 오롯이 바울 자신이 홀로 짊어지고 가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홀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일이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이 정당하지 않은 고난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일과 비교할 때 이 일은 어떻게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다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셔야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한 채찍질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사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래서 홀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일과 비교할 때 이 일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홀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일에도,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여 당하는 고난 속에 이 사사를 보내시어 구원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홀로 그 고난을 치고 가야 하는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이 역설적인 진리로 고난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사도인 베드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며 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때로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그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며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 또 시편 말씀은 119편 7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지식으로 또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 깊이 새기게 하는 방편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강하고 견고하게 훈련된다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고난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며 강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되새기면서 비록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에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 일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의 범죄에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자 이 진노하셔서 내린 징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내리신 징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이 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인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보내어 고통을 주시는 것과 함께 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 죄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시험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반복되는 범죄와 반복되는 구원을 통해 어떤 것이 참된 복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사를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반복되는 범죄와 반복되는 구원에 어떤 것이 참된 복인지를 깨달아 참된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범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속에 담긴 진심은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려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고 있느냐는 것. 때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죄에 거하는 일과 그 죄에서 사유함을 받는 일이 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과 이 사람의 법이 싸운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죄에 끌려다니는 자신에 대해 권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죄와 은혜 사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도 죄보다는 은혜가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일임을 알지만 그 죄와 은혜 사이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는 이 죄의 법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깨달아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7장 25절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법이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주신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죄와 선이 공존하고 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분명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복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 죄의 법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은혜 사이를 반복하여 다니지 마시고 그 일로 다시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그 귀중함을 깨닫고 항상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뜻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를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일 속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깨달아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 머리로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모든 일들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시고 혹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일이 있다면
사유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그 죄와 은혜 사이를 반복하지 말고 올바르고 곧게 걸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